한영덕 집사입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어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축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떻게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명시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명시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때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라.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지여 그의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의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는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 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 세겔로 몇 세겔은에 해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제명 중 하나를 부지함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산을 넘으면 강을 만나고 또 강을 건너서 좀 한숨 돌리면 깊은 계곡 혹은 메마른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고난은 예기치 못할 때 찾아와서 삶을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무고한 일을 당할 경우에는 더 힘듭니다. 이 고난을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고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고 고난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다만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이 어렵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지었던 시편입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를 생각하며 오늘 시편을 썼습니다. 유다 광야는 예루살렘과 사해 사이에 있는 황량한 불모지입니다. 이 절망의 땅에서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절망의 땅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이유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요 고난 중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다윗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다윗 역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은 생사를 결정짓는 간절한 목마름입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다시 성소로 돌아가 감격의 제사 드릴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떠돌며 방황하였지만 다윗은 메마른 인생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보며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만이 영원히 자신을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절망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하심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세상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의 생명보다 훨씬 귀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에게 더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름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음식으로 인한 육체의 만족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영혼의 만족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영혼이 은혜로 충만하고 풍성해짐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도우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에 품어 주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품 안으로 들어온 자신의 새끼를 어미가 굳게 지키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자녀들은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대적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결국 악인은 멸망할 것이요 의인은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핍박하는 악인들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을 멸하신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대신 갚아주십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면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는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무고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메마른 인생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샘물이 솟아 나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은혜와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다급하고 힘겨워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다윗의 인생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스럽게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겨울 때,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당황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